이 밤에 우리에게 닫혀있는 문들은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삶에 묶인 것은 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당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막힌 것은 뚫려지고 닫힌 것은 열려지며 묶인 것은 풀어지기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 뚫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닫혀있는 것들은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은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복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새롭게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성령님 임재하시는 역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늘 이 밤에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을 축복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7장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세계적인 문학가인 마크 트웨인이 아주 나들도 알겠지만 헬렌 켈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 시즈, 알렉산더, 나폴레옹, 호머, 그럼 셰익스피어 뭐 들어보신 이름 있습니까 혹시? 예, 다 아십니까? 예. 그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 헬렌 켈러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보지도 못했던 그녀는 단순하게 장애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 장애를 극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헬렌 켈러는 삼중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린 시절에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설리번을 만났을 때 열려지는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듣지 못했지만 들을 수 있었고 말하지 못했지만 사람들과 자기 생각을 공유했고 보지 못했지만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안 되는데 영어로 된 이름 하려는 게 발음이 잘 안 되죠. 사람의 인생은요,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열려질 때 답답함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닫혀있는 인생,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 저주와 불안 가운데 있는 인생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닫혀진 것은 열려질 것이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요, 기도하면서 열려지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다고 합니까?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32절을 보니까 기먹고 말 듣는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부탁합니다.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농아인이라고 말합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를 갖다가 농아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농아인은요, 듣는 것이 막혀있다, 말하는 것이 막혀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혀있으면요, 답답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묶여있으면 자유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심장 혈관이 꽉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심경경색으로 죽어요. 뇌혈관이 꽉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죽어요. 우리의 기도, 숨쉬는 이 숨구멍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어요. 예. 한 나라의 돈줄이 꽉 막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망해요, 나라가. 예. 진로의 길, 취업의 길이 막히면 우리 인생은 답답해서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또 멀쩡하지만, 보면 멀쩡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 생각으로 덜덜 뭉쳐 있는 사람, 듣기는 들어도 공감 못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답답해 죽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예. 속이 경일기라고 했었고 막. 예. 뭔가 뚫리고 열릴 때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힌 인생치고 시원한 인생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막히고 막히면 사람은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열려지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란 막힌 것은 뚫어주는 역사고 닫힌 것은 열어주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려질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열려질 때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기먹고 말 못하는 한 인생을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육신으로 기먹고 말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육신의 문제가요, 어디에 문제로 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장애는요, 마음의 장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일에 도전해 보겠습니까? 못 해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전하는 사람은 헬레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 마음의 장애가 일어나면요, 영적인 장애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로 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병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실패하고요, 좌절하면요, 마음의 장애가 생기고 나중에 나는 뭐 해도 안 돼. 나 같은 놈이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 경험해봐서 잘 아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시험은 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도 한 번에 합격 못하고 시험을 몇 번 만에 합격했다? 3번 만에. 예, 자주 얘기하겠습니다, 잊어버리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그게 심각한 장애라는 거예요, 장애.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애,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열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혀있는 그 인생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34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이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탄식했다고 합니다. 탄식하다는 말은 스텐나조라는 말인데요, 한숨 쉬다, 슬퍼하다, 신음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그 인생 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답답해서 힘들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신음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한숨 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 인생이 막혀있거나 자꾸 실패하면은 그 자녀 볼 때 자녀보다 누가 가슴이 더 아픕니까, 여러분? 자녀가 더 아프겠죠.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 알고 보면은 답답하니까 그 자녀 인생을 위해서 죽으라 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걔는 기도 안 해도.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자녀들의 인생이 열릴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묶인 것은 풀어주고 저주는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저주 가운데 묶인 가운데 계속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언제 탄식을 했는가 말씀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 한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안식일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을 치료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했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게 오는지 한번 붙어보자,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불신할 때 탄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는데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해지면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스텐나조라는 말인데 탄식하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도 결국 뭐냐 하면은 불신할 때 주님이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미워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했던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영혼이 어둠에 있다고 합니다.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갈 길이 어딘지는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저주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딱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밥 먹어도. 정신적으로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분노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할 때 인간관계가 막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 인생입니다. 이건 마귀가 우리를 장난치고 축복을 닫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인생 보고 답답하다 탄식하면서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노숙자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모시고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와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노숙자 중에 조금 깔끔한 노숙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울산에서 이발사를 했대요. 이발사. 이분이 교회 데려와서 이 사람 병이 있어가지고 치유 기도를 해줄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그날따라 방언 통역이 확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통역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이 너가 용서하면 너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겠다,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이 노숙자 경주역 있는 데로 이제 모시다 드리면서 집이 없으니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용서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아무한테 얘기 안 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바람이 나서 집에 있는 통장을 들고 도망을 갔대요. 자전거 버려놓고. 그때 미움의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원래 약간 당뇨병이 있었는데 그 당뇨병이 확 변지면서 합병증이 생겨버린 겁니다. 심장도 막 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만 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막아놓고 그 치유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그날부터 교회 안 나왔습니다. 제가 찾으러 가니까요, 숨어 있다가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구나 하고 왔습니다. 용서하기 싫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묶어놓고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 중에 미움이 강력한 세력입니다. 분노가 강력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약간이라도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 털어내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 예.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좀 더 마음을 넓혀서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괴롭히지 마세요. 예.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불신 때문에 주님이 탄식한대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보여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믿음은 곧 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여러분? 희망 아닙니까? 이 앞에 표어로 뭐라 붙여놨습니까,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예. 이거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갖다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죠. 숨구멍이 열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가라 9장 12절에 보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이 말 어렵죠?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 희망을 가진 너희 포로들아 너희들의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를 옛날보다 2배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희망의 포로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포기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낙심하는 것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희망의 포로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희망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과 불신에 붙들리게 되면은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나? 상황이 별할 일이 없다. 평생 이래 살아왔는데 뭐 내 삶이 특별히 바뀌겠나? 그런 분들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요 내 삶은 그렇게 그 일면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로 약속에 붙들고 희망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언어, 부정적인 언어, 비관적인 언어, 비판과 원망이 섞인 언어들을 믿음의 말로 바꾸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로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못난 자식 보고 아버지 제 자식에게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못난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그 자식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사업터가 견고해지고 축복받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올해 나에게 많은 상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언어로 팍 바꾸게 되면은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만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는 어디 갔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선포했던 게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상태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영육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부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라는 것은 악한 감정에 잡힌 자들, 어둠의 영들에게 포로된 자들, 죄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해. 은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주님의 탄식을 가리켜서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탄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꽉 박혀 있어가지고 그 복의 통로를 탁 막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하나님 저주를 풀어주시고 축복을 주기를 위해서 왔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없고 불신이 가득해서 막혀 있으니까 그걸 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밤에 다 털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2편 19절 2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두루두루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갇히고 눌리고 막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고는 살피시고는 그들의 신음소리 아파하는 소리 다 들어주신대요. 죽이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하나님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고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막힌 것이 있으면 다 뚫어버리고 풀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34절 3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이 탄식하신 후에 기머거리와 벙어리 된 사람에게 향하여 에바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은 열려라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족발집도 에바다 집이 있잖아요, 여기. 그 앞에 영암집이 있거든요. 장사는 에바다 집이 잘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맛도 이상하게 먹어보니까요, 에바다는요, 먹으면서도 뭔가 열리는 느낌이고 먹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고 그래요. 근데 용암은요, 공짜란 말이에요. 용암이 맛이 좀 못해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에바다. 앞뒤가 꽉 막혀있는 그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앞뒤가 꽉 막혀있는 인생을 풀어주고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열리는 삶, 풀리는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보시고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사업장을 향해서 에바다.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보시면서 에바다. 우리의 건강을 바라보면서 에바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선포됐습니다. 이제는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보면은 통곡해주고 탄식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문제를 향해서 열려라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업은 열리고 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열리고 풀어질 줄 믿습니다. 또 자녀들의 인생이 열리고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고 풀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를 해봐요.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제 꼭 한 가지는 열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있죠? 지금 둘 셋 하면 에바다 외칠 겁니다. 믿음으로 외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외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거든요. 외칠 때 열려질 겁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가 열리겠습니까? 하나, 둘, 셋. 아멘. 열릴 줄 믿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집회에 갔을 때요, 집회에 무슨 일이 났냐면요, 이분이 한참 난 안 갖고 부흥회를 이제 할 때 간증했던 건데요, 한참 집회를 많이 할 때 장경동 목사님, 그 웃기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그분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제 집회 도중에 에바다를 부른 거예요. 찬양 또 이따 부를 거예요. 찬양을 엄청 뜨겁게 부르고 있는데
그곳에 실제 장님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에바다 찬양을 열심히 부를 때 자기도 온 마음 다해 정말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에바다를 부른 거예요. 근데 찬양 중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뛰어댕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에바다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웃기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다 합니다. 그게 열정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요, 프로를 보면은 별별 희한한 사람들 있대요. 뭐 이상한 거 다 수집하는 사람들, 뭐 모형 수집하는 사람들, 뭐 1,000만 원짜리 뭐 이런 게 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1,000만 원짜리 뭐.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열정입니다, 열정. 제가 터키에서 가이드를 할 때요, 파묵칼레 저와 같이 갔던 분 있죠? 기억납니까? 파묵칼레 하얗게 돼 있는 거. 안 가신 분들은 다음에 한번 더 가면 됩니다. 예. 파묵칼레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히아라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아라폴리. 이제 그게 온천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있는데 어떤 여학생 2명이 새까맣게 탔는데, 뭐 속은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노출된 부분을 새까맣게 탔는데, 쟤들이 한국 사람인지 동양인 그 흑인 피가 좀 섞인 사람인지 좀 아리까리한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근데 이쁘게 탔더라고요, 새까맣게. 예. 그럼 저한테 그러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예. 뭐라고 하느냐면 내일 어디로 가십니까 묻더라고요. 갑바도기아 간다 했더니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손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 했더니 손님들이 그 듣더니 태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호텔로 온 거예요. 호텔로.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야 왜 이래 새까맣냐 물었더니 걔들이 대학교 3학년 때 휴가란다. 휴학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여행을 했는데 7개월 동안 했대요. 2명이서. 안 간 나라가 없어요, 유럽에. 미쳤지. 간떡하지. 여자 2명이서 어떻게 그 돌아다니고 해요. 잡아가요. 보내면 안 돼요. 예.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여행을 위해서 1년간 둘이서 아르바이트를 죽으라고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지금 7개월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아끼려고 우리 차에 탄 거예요, 이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나 우리 청년들 중에 단기 선교를 1년간 하기 위해서 1년간 돈을 좀 벌어 모아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내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는데 그 믿음의 세계, 기도의 세계, 예배의 세계, 내가 열정 가지고 그걸 못하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주셔서 에바다를 열어놨는데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뚫어가기 위해서 죽기까지 한번 기도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열정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열정과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을 시킵니까? 그건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기도의 세계가 더 열려지기 위해서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세계가 열려지기 위해서 지금 저는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1시간 더 기도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더 집중할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라고 하면서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설교자였던 필립 브루스는요 말하기를,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둘 다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배, 기도, 전도 이거 전부 뭡니까? 하늘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 붙잡으면 하늘의 것도 열려지고 땅의 것도 열려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 열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열정이.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한번 맞아보고 싶고요, 나도요 감옥에 갇히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 감옥 속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렸고 착고가 다 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열려지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자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찬양하십시오. 오늘 정말 간절함으로 찬양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열려지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가 오래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그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12월 말에 설교할 때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더랍니다.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때 설교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은 상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 기대하라, 이 말씀을 또 붙여놓고 보는 순간에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더래요. 이분이 가계 부채가 좀 있어가지고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받기 전에 그 퇴직금을 대출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신청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것을 대출해서 가계 빚을 좀 갚아야 좀 부담이 없이 이렇게 이 생활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땡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연말에 또 신청을 한 거예요. 작년 연말에. 그러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담대하게 뭐라고 했냐면, 상 주실 하나님 기도합시다. 저는 감동이 있어서 붙였거든요. 하나님 해결하실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멘 했어요. 문제는 들리는 소문에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나빠지는 거예요. 이때에 중요한 겁니다. 이때. 예. 자기까지는 대출금을 받을 수 없는 짬밥이 안 된대요. 이게 순서로 하면 밀린대요.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절망이 되더랍니다. 그다음 뭘 했냐면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상 주실 하나님 기도합시다. 설교 도중에 계속 한 번씩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탁 들어오더래요. 직장 가서 기도하시냐고 물었더니 안 한다고 하길래, 저만 기도해서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가가지고 20분씩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20분이라도.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순위가 밀려 있었는데 올해 돈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기는 바람에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까지 대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난 과정 다 필요 없지만. 그런데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돈이 좀 생기니까 이분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누군가 하면 주일날 찬양팀들, 그 찬양이 너무 자기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준대요. 그래서 밥을 사겠대요. 할렐루야, 나있지, 아멘. 하고, 예, 빨리 사주세요. 바로 연락처도 줬습니다, 제가. 예. 예배 속에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점점 모든 것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3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맞습니다.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면 치유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만 나오면 열려지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가 올 한 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것이니라. 여기서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희망과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지 마라. 그러면 큰 상, 큰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생사하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기막힌 사람, 말 못하는 사람에게 에바다 하면서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향해서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선포하시면서 모든 걸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바다 할 때 물질의 문제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바다 할 때 건강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바다 할 때 인간관계에 묶여있는 것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바다라고 선포할 때 직장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에바다 할 때 올 한 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밤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걸 다 열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막혀 있든지 묶여 있든지 간에 이 밤에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막힌 것은 열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옵소서. 에바다 할 때 모든 것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려라 선포할 때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